자, 우리 좌우에 또 앞뒤에 계신 분들께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서로 환영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멀리 계셔도 한번 목례로 인사하시고,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우리 이 찬양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 다시 한번 1절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명예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시인이 이들 고백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고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난단 만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목자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보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4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우리 후렴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4절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이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사랑을 기대하며 또한 그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 함께 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삶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서 있는 곳이 어떠하든지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다시 한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갑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가 결단하며 나갑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어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을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우리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잠잠히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겸손한 고백.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광송으로 우리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향해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주님께서 하신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맺히고 오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당하시는 경배하라. 하나님 영광 온 세상 가득해 경배하라 찬양하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허락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명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각 가정들마다 각 직장과 사업장마다 또한 이 교회에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자라갈 수 있을 줄 믿사오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한 성도로 온전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20번 우리 시편 33편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손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기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이
뜻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오늘 거룩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은 저희들을 주님을 경외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왔는지 주님 앞에 늘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찬양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또 기도의 문도 열리게 하시고 말씀의 문이 열리게 하셔서 저희들의 심령이 활짝 열림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한남의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시사 우리 한남의 모든 가정들은 오직 주요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과 생업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이 물질로 인하여 궁핍하지 않도록 풍족하게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남재단을 사랑하시고 또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남재단이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남재단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많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 주위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로운 요셉 한 사람으로 보디발의 집이 축복받은 것 같이 우리 한남재단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성전이 부흥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한남재단의 선한 일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치료하는 연로하신 부모님과 또 이 시간 원치 않는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성전을 출입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앞길과 장래를 축복하시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또 졸업을 하고 상급 학교로 지나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여서 믿음의 신앙의 본이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배움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기는 사랑하는 우리 한남의 자녀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이정자들이 정정에서 벗어나 진정한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구 저편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 발생으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또 많은 이재민들이 거처를 잃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복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주의 사자 목사님을 축복하시사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준비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충복이 풍족히 내려주셔서 이 시간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고 저희 성도들도 은혜 받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그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마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대 앞에서 그의 이름을 향하여 미친짓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힘을 수여게 부리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에 예정된 천국에 대한 소망 또 그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의 가사를 마음에 다시 새기는 그 의미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서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세요. 자, 시작.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세요. 네, 이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면서 하나님이 내세우는 통치 방식,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업신여기리라, 이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실제 역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대표적인 인물들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초반부에는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었고 반대로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사용되었고,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지금 현재 시점에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삶의 그 태도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고 난 이후에 사울 왕이 하는 모든 선택들은 다 자기 만족, 세상 왕처럼 다 자기 만족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을 가지고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질투하여 그 사람을 죽이려고 모든 것에 현안이 돼 있었고, 결국은 다윗이 더 이상은 안전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는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이 저번 주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내용을 기억하시죠? 다윗에게 있었던 생존 본능, 도망칠 때 사람은 가장 자신이 의지할 뭔가를 찾는데 멀리 도망가야 될 사람이 은혜가 있는 장소, 놉이라는 곳에 가서 제사장을 만나는 것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위기의 순간에 찾는 사람이었고,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에게 골리앗의 칼, 과거에 하나님이
연약했던 다윗을 통하여 불가능한 일을 했던 그 징표 아닙니까? 그걸 쥐어주면서 마치 내가 그때도 함께 있었고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위로하시는 것처럼 다윗에게 그 칼을 쥐어주시는 것이 우리가 지금 나눌 본문의 앞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참 아쉽게도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는 있지만 다윗은 연약해요. 우리처럼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우리가 참 본받을 만한 것이 많이 있지만 똑같이 우리처럼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징표를 주신 그때를 말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사울을 피하여 도망자의 인생을 시작한 것이 이미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어디로 갔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은혜의 장소인 노브로 갔어요.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은혜의 징표였던 골리앗의 칼을 쥐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에 지금 뭐가 가득 찼냐 하면 사울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막 채워졌어요. 우리 성도님들 살아오시면서 혹시 어떤 것이 두렵거나 너무 막중한 부담감 때문에 삶의 어떤 선택들이 어그러지거나 아니면 실수하신 적이 한 번 이상은 있으시죠? 우리는 다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두려움에 빠졌는가를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보자면 7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저번 주 본문이긴 한데요.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자, 우리가 저번 주 내용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도망자인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가 막 전달되는 참 좋은 시간이었지만 어떤 또 위기가 하나 싹 숨어 있었냐면 사울의 신복이 하필 그때 거기 있었던 거예요. 하필. 그 다윗이 그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알아본 이후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해졌어요. 이게 참 사람의 연약함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울의 신복이 다윗이 여기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할 것이고 또 어찌어찌 했다는 것을 보고할 것을 이 다윗이 미리 예측하고 이게 두려움이 되어서 결국 무엇을 선택하냐 하면 10절 끝에 본 바와 같이 도망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이 블레셋 땅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도망쳤다라고 하는데 이 도망친 기대가 뭐냐 하면 그쪽으로 가면 거기로 가면 내가 안전하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우리 한번 11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보시면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어떻게 계속 지금 왕으로 준비하시는지가 한 장면이 드러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는 다윗이 마치 이스라엘의 대표자처럼 이미 보였다는 겁니다. 하는 말이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과거에 사울이 질투심이 터졌던 바로 그 장면을 말하는데요.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렇게 이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들어왔다는 정보를 얻고는 그 다윗에 대해 말하기를 호의적인 말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 11절 중간에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의 이 사람의 일이 뭡니까? 결국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그 군사들을 처단했던 다윗이 칼로 얼마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을 죽인 우리의 동지들을 죽인 저 나쁜 인간이 지금 이 땅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라고 그 정보를 얻어서 아기스 왕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향한 두려움이 막 가득 차서 부랴부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블레셋 땅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그곳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을 지금 깨닫게 됩니다. 자, 12절 보면 다윗의 연약함이 또 드러납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이 소문이 또 들렸어요.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지금 두려워한다는 내용이 앞에서도 나오고 또 여기서도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다윗이 있잖아요. 두려워하였다 하고 난 다음에 연약한 행동을 해요. 두려워하였다 하고 또 연약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초반에 사울 왕을 두려워하였다 하고 난 다음에는 묻지도 않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는 연약함.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호의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심히 두려워진다 하면은 뭘 하냐 하면 자 13절 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의 행동을 이해는 충분히 할 수 있죠. 지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잡혀다가 참수를 당할 지경이기 때문에 다윗이 갑자기 연기를 하는데 미친 사람인 척 연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얼마나 살고 싶었는지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막 침을 질질 흘리고, 이렇게 침을 흘리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절박하니까 이만한 능력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결과가 통합니다. 14절 보니까요.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잡아온 다윗이 미친 연기를 하는데 이 아기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충격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15절 한번 보시면요. 이 사람들의 문화가 있는데요.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자, 지금 15절에서는 딱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요즘은 잘 보기 힘든데 저도 어릴 때 그런 분들을 한 분씩 본 것 같아요. 한 마을에, 한 지역에 이게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꼭 한 분 이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농담으로 그 여성분들 이렇게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비 오는 날 머리에 꼭 꽂고 막 돌아다니고 뭐 그런, 예전에 이제 그런 표현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어떤 식당이나 가게나 그런 분이 들어오면 잘 왔다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막 쫓아냅니다. 어디서 이런 사람이 들어오냐고 막 쫓아내면서 밀쳐내고 난 다음에 재수없게 말이야 하고 뭘 뿌려요? 소금을 뿌려요. 우리나라 문화에도 그런 분들이 자신들의 인생에 겹쳐 들어오면 재수 없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그 고대 근동의 문화가 그러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 자신에게 있으면 정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었어요. 우리랑 비슷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았는데 이 아기스 왕이 이 신하들 말을 듣고 잡아오라고 해서 잡아왔는데 보니까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이것들이 말이야 잘못 판단해가지고 우리 집에 저주의 원인이 될 저런 인간을 지금 들여왔느냐 하고는 쫓아내도록 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겨우 위기를 건졌더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정말 지혜로워서, 다윗이 정말 연기력이 뛰어나서 정말 지혜롭게 그 문제를 이겼다라고 하지 않고 이 모든 선택들을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일단락되지만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한번 더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시편 56편을 한번, 지금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56편 842쪽 정도 되는데요. 시편 56편을 한번 펴보시고요. 우리가 몇 군데 좀 볼 게 있는데 지금 딱 펼쳐놓으시고 난 다음에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마음 먹어도 현실이 잘 안 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리 마음을 딱 다잡아도 내가 원치 않는 어떤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닥치면 우리는 다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랬습니다. 위기 중에 생존 본능이 발동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를 찾아갔고 또 골리앗의 칼을 쥐면서 이것만한 게 없습니다라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겼던 사람이지만 어떤 일이 발생되지도 않았는데 사울의 신복이 있었다는 그 가난 때문에 순식간에 마치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랬던 것처럼 순식간에 마음이 무너져서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판단력이 무너졌던 그런 모습.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아기스에게로 도망쳤다가 거기서도 살기 위해서 미친 척했던 그런 연약한 모습이 오늘 다윗에게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두려움이 커진 상황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가가 바로 그 사람의 신앙 상태, 그 신앙의 현 주소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결국 블레셋을 의지했고 또 정말 비참하게 자신을 그렇게 미친 사람인 척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방법을 의지했는데 현실적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그거는 신앙적이지 않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부정적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는 사자가 마치 삼킬차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리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 마귀는요, 얼마나 열심과 또 인내가 가득한지 우리 성도님들을 넘어뜨리고 실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어쩌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쓰고 있어요. 지금도 예배 중에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도 악한 마귀는 우리 삶의 여러 모습들을 또 우리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연약한 부분들을 건드리고 또 그 스토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넘어질 그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런 위기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단순히 그냥 살다가 아이고 몸에 연약함이 있네,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네, 아니면 관계가 어려움이 있네, 세상 사람들이 살다가 아이고 어려움이 있네라고 하는 그 어려움들을 뛰어넘어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본연의 모습은 넘어질 확률이 너무 높아요. 이 다윗 같은 사람도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가 할 말이 없죠. 우리가 넘어질 그런 위험들이 충분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 다윗의 일련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요. 무엇을 했느냐보다 그 무엇을 했느냐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진짜 마음 중심,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계속 묻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며 여러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향할 건지를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따라 정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큰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죠, 충분히 입으로 우리가 뭔가를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삶에 어떤 상황이 딱 닥칠 때에 그때 증명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포장할 수가 없습니다. 순식간에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기를 바라시냐 하면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시기를, 우리가 결국 실수하거나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붙들어가는 삶이 되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시편 지금 펴놓으셨을 텐데 오늘 사건과 관련된 시편이 두 군데거든요. 34편이 있고 56편이 있는데 우리가 56편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아마 제가 찾아놓은 성경과 우리 성도님들이 찾아놓은 성경이 일치할 거고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내용이 아마 똑같을 텐데요. 화면을 보시든 성경책을 보시든 자, 1절 위에 뭐가 있습니까? 제목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히브리 사람들과 좀 시편을 다르게 읽는 편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읽을 때 1절을 뭘로 인식하냐 하면 지금 이 제목부터 1절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56편의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는 몇 절로 인식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2절로 인식돼요. 왜 굳이 제목을 봐야 돼? 지금 제목이야 좀 길지만 다른 제목은 되게 짧아요. 다윗이 영장으로 노래한 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시편의 제목을 1절로 읽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내용을 포함하여 이 시편의 내용이 함께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목을 빼고 읽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성경을 읽을 때 제목을 다 빼고 읽죠. 오늘 한번 제목을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성경 다 펴셨으니까 같은 내용이니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렇게 잡힌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하게 된 고백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다윗이 있잖아요. 어떤 심경의 변화,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몇 구절만 보겠는데요.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3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가 보았던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다윗이 뭘 의지했습니까? 두 번 보니까 사울 왕을 두려워했을 때는 뭘 의지했죠? 블레셋. 그리고 블레셋에 갔다가 야 이거 예상과 다르네. 그 상황이 두려웠을 때는 뭘 의지했죠? 자기가 미친 척 해야 되는 그 어떤 행동, 이걸 의지했어요. 근데 지나고 봤을 때 다윗의 마음에 엄청난 후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나보고 나서는 그래 내가 골리앗의 칼을 받아 들고 나왔던 사람인데
그때 그 나보다 훨씬 덩치가 큰 나에게 불가능한 그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만 붙들고 나아갔을 때도 충분히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내가 왜 블레셋을 의지했고 내가 왜 나의 그 어떤 행동을 의지하여 살아나려고 했을까? 이 생각의 변화가 3절의 고백으로 다시 드려지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누구를 의지해요? 주를 의지했습니다가 아니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 내가 그런 연약함이 있었고요. 내가 그런 실수가 있었지만 이제 지나보니 그게 아닌 걸 알았어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두려워질 때에 내 마음에 살다 보면 두려워질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말 답입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4절. 우리 한번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라고 소망을 가지면서 이 4절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11절에도 똑같은 표현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윗이 자신의 삶에 두고 선포하는 소망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 본문에서 다윗의 행동을 보면 사울 왕이 두려웠기에 자기가 보기에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라고 했지만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 삶의 연약함이 생기는 일은 더 커졌어요. 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삶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그 삶에 반복되는 일 가운데 뭘 얻었냐 하면 지금 금방 읽은 4절처럼 사람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다시 시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다시 훈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향해 걸어갔더니 중간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걸 이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세상을 의지했던 두려움이 사라지지도 않고 또 다른 근심이 계속 이어지며 더 곤고한 삶으로 나아갔는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걸어갔더니 와, 진짜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갈 힘을 허락하셨습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 그때는 사울 왕이었고 그때는 가드왕 아기스였죠. 또 그 외에 자기의 대적들입니다. 이런 혈육을 가진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뭘 걱정하겠습니까? 라고 소망을 가지며 그 받았던 은혜를 고백하는 게 바로 시편 56편 이 4절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던 거 다 압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교회 가운데 마음 변치 않고 자리를 지켰고 또 코로나 위기가 있을 때도 예배를 사모했고 또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그 삶을 제가 온 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를 포함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앞으로 남은 삶을 제가 감히 예언해 보자면 실수하실 거예요. 연약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예상치 못했지만 어떤 일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마치 오늘 다윗처럼 근심이 가득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지만 내 모든 계획들이 다 무너질 때가 있고 내가 과연 우리가 새벽에 지금 보고 있던 이사야서처럼 히스기야 왕이 만났던 그것처럼 사방이 막힌 것처럼 절제절명의 순간에 놓여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딱 다잡고 일어나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실 확률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 삶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직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오늘 2월 15일까지 잘 지내오셨지만 돌아보시면 연약한 적이 없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다. 근데 이 사실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차피 안 돼. 우리 어차피 또 실수할 거야. 우리는 그런 존재야. 이렇게 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하신 것을 보십시오. 다윗이 연약했어요. 다윗이 실수했어요. 그렇게 은혜의 징표까지 주었지만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마치 악한 마귀가 박수를 치며 그거 봐. 무슨 예수를 예표하는 왕이야. 저렇게 실패하고 인간을 의지하는데 라고 지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니 오늘 시편 56편에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예전에 그랬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제는 두려움이 없었던 것을 사라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러신 분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삶으로 성장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마치 감시자처럼 너 실패했지? 바로 징계. 너 나한테 죄 지었지? 바로 심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며 때로는 깨닫기를 바라고 계시고 때로는 그 사실을 깨달아 바로 살아가기를 바라지만 정말 인내해도 기다려도 되지 않을 때는 엄하게 야단치거나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들 때도 있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자녀들이 보기에는 그 야단칠 때의 시간들을 힘들어합니다. 제가 저희 딸을 아주 엄하게 야단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저 딸에게는 그게 되게 좀 충격이 되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그 일을 말하는데 본인에게 되게 좀 힘들었던 시간 같아요. 부모의 의도와 달리 자녀는 그것을 거북해하거나 불편해하거나 나를 절대로 야단치지도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그런 부모로 살아있으면 우리 아빠 좋아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 아이를 망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 마음이 전혀 없어요. 나중에 그 아이가 철대로 이해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또 그 일들을 설명하긴 하지만 설령 지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제 아이가 망가지는 삶을 허용하지 않고 설명하고 기다리고 또 방법을 알려주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인간의 고집으로 버티면 저는 엄하게 또 야단 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일을 반복하고 나면 삶이 변화되는 걸 보게 돼요. 예전에는 철없이 지 멋대로 막 소리 지르고 고집을 피우고 그런 일들을 하다가 이제 나이 들고 보니 뭐 나이 들었다고 하긴 너무 어린 나이긴 하지만 예전에 그 철없던 모습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방법들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실수했던 자신을 의미 없는 정죄로 가득하게 채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안 돼. 나는 그런 인간이야. 아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정말 귀한 존재셔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뭐라 해도 스스로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정말 나는 너를 사랑한다. 스바냐 3장 17절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을 어찌할지 몰라서 막 이걸 내가 어떻게 표현하지? 이렇게 막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요. 실수하셔도 때로는 인간의 소욕에 빠져 그것을 막 드러내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방법은 다르게 적용하시겠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뭐냐 하면 그 실수를 그냥 던져놓고 너는 실패자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환경을 통해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 때로는 다양한 어떤 방법을 통해 깨닫게 하신 이후에 오늘 다윗이 훗날 시편 56편에 그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셔요. 어떤 삶으로 성장시키냐 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셔요. 내가 이것도 찾아보고 이것도 찾아보고 때로는 이것도 실수해보고 저것도 실수하지만 결국은 내가 회복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다시 바라보고 살아갈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자리밖에 없습니다를 깨닫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때로는 기다리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아주 엄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은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은 동일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결국 하나님밖에 없군요. 이걸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는 오늘을 또 살아갈 것이고요. 내일을 살아가실 거고 한 주간을 살아가실 거고 우리는 남아있는 삶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인도하시는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면서 예전보다 더디게 보일지 몰라도 예전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전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고백하는 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오후 예배도 드리시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동역자들을 만나시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여러 실수의 자리, 실패의 자리가 있을 그때 빨리 깨달으셔서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 바라볼게요. 하나님께로 돌아갈게요. 하나님을 의지할게요. 그런 삶으로 영적 승리를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 결단으로 한번 저를 힘차게 따라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시작.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의 삶의 고백이 영원토록 이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오늘 다윗처럼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현실을 마주할 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고, 내 소욕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울며 다시 돌아올 때가 많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중에도 우리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요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성장시키시는데 그 사랑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한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도 다시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십니다의 삶이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때로는 연약하여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에도 빨리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우리가 회복되며 다시 성장하며 다시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헌금위원들 잘해 주시고 우리가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힘차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 결단합니다. 의지할 것뿐일세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백이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오늘도 그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귀한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드려진 11조 감사헌금, 일천번제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찬양도서, 구제헌금과 또 신방감사헌금과 생일감사헌금, 또 하나님께 다양하게 간구의 제목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물들 아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드려진 그 삶, 세상을, 물질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형편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드려지는 그 손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저번 주에 전달한 내용 아마 아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3월부터 새로운 그 사역이 시작되는데, 마을장님들 또 부마을장님들의 그 사역의 섬김의 자리가 잘 이양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 주시고요. 이것은 그냥 네가 해라, 나는 아니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미리 잘 준비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각 마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초대교회로 잘 준비될 줄 믿습니다. 다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돼.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마침내 꽃들이 영광의 주가, 영광의 주가 오시. 우리 다시 한번 2절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어떤 일을 경험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이 삶의 고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특별히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위로와 기적이 필요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